할렐루야. 찬양 우리 신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오늘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388장. 네, 우리 오늘 이현숙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산나 데이케어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후에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나이에 때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한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르신들을 모실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자녀들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아버지 직원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호사나 데이케어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기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아버지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철로역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르신과 같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을 찾고 아버지 저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성경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함께 읽도록 할게요.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잘 아시죠? 뭐라고 말을 하죠? 성경 읽는 것을 봉독한다 그러죠? 예.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일반 책을 읽는 거하고 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글씨 써 있는 것을 이렇게 막 읽는 것하고 틀려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받들어서 읽는 자세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봉독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내가 읽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은 봉독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철로 역정 네 번째 이야기죠. 우리 네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자, 영상 우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내용이 간단해서 아주 기억하기가 좋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파멸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즉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세상은 예수님 모르는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파멸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 이제 천국 백성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진리를 찾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때로는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가시덤불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절벽도 기어오르고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지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결코 편안한 것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 여기에 믿음의 선조들 이제 분별의 큰 성에 도착을 해서 분별씨를 만나가지고 분별씨가 첫째 방으로 안내를 했을 때에 책들이 쫙 들어차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이 모든 그 믿음의 고난들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그냥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그냥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이와 같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인내하여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큰 상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쫙 기록해 놓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 프랭카드가 걸렸는데 여기 광주시장이 이 8.15를 기념하여서 현수막을 걸은 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다. 이런 이제 글귀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좋은 역사이든 나쁜 역사이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이 그분들의 발자취가 좋은 발자취여도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나쁜 발자취여도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큰 교훈을 받고 좋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이제 그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좋은 내용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좋은 내용만. 하나님이 나쁜 내용들도 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한 내용도 다 기록을 하게 했어요. 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인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서 큰 복을 받은 내용들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선진들의 기록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런 걸음을 걸었다면 나도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본받아서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우리 선배들의 발자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공중에서 그다음에 지구본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을 발견하기가 힘들어. 조그만한 토끼 한 마리 같은데 그 토끼 한 마리 중에서도 반토막이 딱 잘려가지고 요만한 토끼 저 궁뎅이처럼만 남아 있으니 우리나라 이 큰 지구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한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삼면이 다 어디예요? 강대국들이에요. 강대국들. 바다가 아닌 북쪽에는 공산주의에서 제일 강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이 쫙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이 이 동해 쪽에 쫙 지키고 있고, 이 대서양을 향하여서는 그냥 그 유럽으로 쫙 연결되어 있고, 이 강대국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강대국 속에. 그래서 늘 우리는 침략을 받았잖아요. 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이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오늘 이처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리라고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인을 움직이는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은 힘이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가면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이야,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본을 끼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거는, 남의 나라에서 이 앞장서서 하는 거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퀴어 축제 같은 거, 동성애 축제 같은 거, 타락한 축제, 음란한 축제, 그 다음에 막 그냥 이 문화도 막 그냥 서양의 막 그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나라가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받아들여요. 커피도 우리나라가 생산지가 아닌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셔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동물 애호 국가가 되었는지,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인데 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 이 유럽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유럽은 기독교 문화라 시작된 나라들은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은 아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겨서 동물도 귀중하다. 이 살아있는 동물이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들이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동물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 기독교 문화로 시작된 유럽의 문화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천시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짓밟아서 뭉개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막 학대하고, 그 다음에 몹신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 응? 이런 나라에서 짐승 잡아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라에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동물 애호국가가 됐다고 집집마다 개를 2마리 3마리씩 침대에다 이불 덮어갖고 그 다음에 사람 옷보다 더 비싼 옷 사서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도 사람보다 더 비싼 병원비를 들여가지고 사람은 평생에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는 사람 보고 그런 동물 개니까 반려견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남편이 계시면은 뭐라 그러죠? 반려자. 예. 우리 사람이 반려자가 되었을 때 그 반려자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반려고양이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아끼고 뽀뽀하고 그냥 엄마 아빠 하고 그냥 이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은 멸시하면서 사람은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은 천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동물들을 끼고 그 동물들을 이게 다 서양에서 받아들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서 무조건 흡수하는 게 우리나라야. 무조건 흡수하는 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인 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대통령은 나가서 미국 대통령이 아직도 만나주지도 않아서 3달 가까이 됐을 때야 겨우 날짜 잡아주잖아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린 이 연예인들이, 이 약한 국민이 나가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열광케 하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온 건 줄 아세요? 조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믿음의 시련들을 다 겪어낸 거예요. 공산주의의 총뿌리 앞에서, 일본의 그 황제 우상 숭배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총뿌리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그래서 단칼에 그들이 목이 베어서 순교되어지고, 그 다음에 불구덩이 속에서 생매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불구덩이 속에 다 던져져 갖고 활활 타는 불에서 다 타가지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거기서 불타서 그냥 다 죽고, 그 다음에 뭐 고문을 하는데 고춧가루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 입에다 고춧가루 쏟아 부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다 고통받아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 니네 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지? 십자가에다 대못을 갖다 꽉 박아놓고 거기를 홀딱 벗겨가지고 거기를 걷게 만들어서 다 온 신창이가 피가 쏟아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순교를 당해서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않으셔요. 이 생명 언제까지? 예수님 공중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까지 이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존하셨다가 그때에 이제 다시 다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제 좌측으로 우측으로 나누신다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한 번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증거가 있거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질투해갖고 쳐서 죽였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쳐서 죽여갖고 땅에다 깊이 묻어버렸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피가 살아가지고 누구에게 호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피가 살아가지고 죽은 아벨의 피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찾으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가인이, 내가 내 동생 어떻게 알아요?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 내가? 시침이 딱 뛰었더니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피로써 나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생명은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순교해갖고 다 그들이 백골이 되어서 흙이 되고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것 같은데, 그 피는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그대로 교통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후손들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통계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이 보내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50배야. 땅도 50배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50배, 100배 많은 나라가 보내는 인구하고 50배, 100배가 작은 나라하고 보내는 인구하고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가 불과 8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짐승같이 살던 나라가, 사람이 짐승처럼 살던 나라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전 세계가 다 아름답다고 극찬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빛나요. 야, 어디에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뛰어나요.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도 명품 중에 들어가. 명품 중에. 미국에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르려고 그러면 메이드 인 US를 고르는 값하고 똑같아. 미국에 가서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아주 귀한 거야. 거의 다 중국제 아니면 베트남제 아니면 다른 데서 갖고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의 값어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값어치를. 요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친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이 평화시장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셔서 그 평화시장 그 상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던 그 목사님이셔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상인들에게 옷 좀 재고 좀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 상인들이 옷이 재고가 많아서 많이 이렇게 모아갖고 선교사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었는데 경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요즘은 이 평화시장의 옷장사들이 공장을 다 안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큰 공장에다가 팔을 것만 딱 맡겨가지고 그것만 딱 팔고 그래서 재고가 별로 없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옷을 갖다 많이 구해주셨더라고. 재고를. 그 공장 가지고 있는 상인한테 해갖고 옷을 많이 구해주셨어. 그래가지고 갖고 와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 옷이 디자인이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고급 옷은 아닌데 그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옷이야. 필리핀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너무너무 그 옷을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목사님 물건 보낼 때 이 옷은 아주 꼭 보내주시고 이 옷은 잘 싸서 보내주세요 이러고 부탁하고 갔어요. 이러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누가 지배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지배해요. 여러분들이 지배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그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후손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한 사람 복을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 받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나라 전체를 보면 오늘도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고 그 다음에 적자가 얼마고 피투성이가 되고 나라 전체를 보면 야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처럼 될 거야. 망하는 것밖에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게 했어도 벌써 망하게 했을 건데 비전이 없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K-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K-한류 이제는 K-팝만이 아니라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코리아자만 들어가면 전 세계가 다 음식, 옷, 문화, 열풍이 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 이 까닭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 때문에 오늘 여기 전신갑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 될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모진 시험을 이겨서 이제 믿음의 중반에 딱 올라섰어요. 믿음의 중반에 딱 올라선 과정이 어떤 과정인 줄 아세요? 이제 분별하는 과정. 이제부터는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의 악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상 문화인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 문화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진리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주의 종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리킨다고 다 바른 성경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이제 이 분별, 우리가 믿음의 중반에 딱 들었으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누가 하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드렸죠. 분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기억을 다 찾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명철하고 총명한 명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딱 사람을 봐도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를 짓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거짓에 속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성경을 보면은 그 2000년, 3000년, 4000년 전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행음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행음하고 짐승과 교접하고 이러는 것들이 요즘만 있은 게 아니야. 그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지옥에 쳐넣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옥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금하셔서 사람 법률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호화찬란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 같고 막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해갖고 아니 난 안 할래, 아니야 나는 참을래, 아니야 나는 그냥 손해볼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잊어버려야 되고 눈 감아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힘든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살잖아요.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에 사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끊고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에이 바보 같아, 왜 그렇게 또 조롱도 받고 이렇게 살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벼랑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막 헐떡거리고 걷는 것 같고 이런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것을 견디고 나니까 나중에 큰
성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성에 가보니까 정말 사자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사자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사자의 소리가 우르렁거려서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천사가 겁내지 말아라, 그 사자는 묶여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여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놓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천사를 보내갖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려도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해요. 사자가 묶여 있어. 우리한테 덤벼들으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 묶여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마귀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 길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해갖고 쫓아내니까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간대. 할렐루야. 아무도 못 해치는 거예요. 아무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켜왔으면 그 이유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마귀가 나를 해치려고 한 걸음 왔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안 돼! 그리고 마귀를 하나님이 쫓으면은 7길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7길로 도망을 가는데. 한번 쫓겨난 마귀는 다시는 우리를 해치려고 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누가 쫓느냐? 하나님이 쫓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나에게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신갑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무장한 옷을 입고, 발에도 그 다음에 이제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화살이 적진으로부터 날라오면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손에 잡고, 그 다음에 내가 공격하려고 하면 나도 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불화살을 손에 들고, 그리고 우리가 적진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허리가.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힘을 요렇게만 쓰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갖고 못 쓰겠는데, 허리 이 보호벨트, 병원에서 준 보호벨트 여기다 딱 묶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껴야만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꽉 차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거의 한 3분의 2는 외웠어요. 이 암송대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암송대회에 나갔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암송대회 해마다 나가가지고, 해마다 한 1년에 한 3,600구절씩 외워가지고서 암송대회 나가고 하니까, 이 암송대회 나가서 제가 막 전국대회 나가서 2등도 해보고 막 해서 암송을 어렸을 때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데 지금도 그 성경 구절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읽어놓고 외워놓으면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진리가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난다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거든. 굿뉴스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오늘 천국 갈 소망이 있고 내가 오늘 모든 죄 가운데서도 사함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굿뉴스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발로 신으래요. 뭐 십자가만 내가 그냥 막 붙들고 다니면 만사가 오케이인 거야. 평안의 복음 신발. 우리는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면 마귀 아까 여기 이 철로역정에서 싸움이 쉽게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 용사 대장이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쫄병들은 그냥 하다가 칼 휘둘러다가 쫄병들이 이렇게 후퇴하면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은 마지막 목숨 내놓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줄 사람,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줄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 마귀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마귀가 죽여버리겠다 한 번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놈 살려두면 이놈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나타낼 거니까 이놈 내가 끝까지 죽여야 되겠어. 마귀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절대로 멸망당하는 도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성령의 검으로 그냥 마귀를 향하여서 날리니까 마귀가 한꺼번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를 바라고 성령의 검을 마귀를 향하여서 던지니까 마귀가 꼬꾸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면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의 중반에 들었으면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이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마귀가 또 나한테 와서 시험하는구나. 내가 지면 안 되지. 절대로 지면 안 되지.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또 인내하고 이기기 위해서 또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하면서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그 민족 앞에 간 우리 민족의 조상들, 그 민족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지고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복의 복을 주셔갖고 자원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면 우리나라가 꽉 맥혀가지고 이제 수출도 자원이 있어야 하죠. 근데 뭐를 해요? 문화 수출. 축구 선수가 가서 돈을 몇백억을 벌어오면 세금이 반이래요. 반은 우리나라에 바치는 거야. 야구 선수가 가서 막 연봉 몇백억을 벌어오면 반은 우리나라에 바치는 거야. 연예인들이 가서 돈을 몇백억을 벌어오면 반은 우리나라에 바치는 거야. 이런 애국자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복을 주셔갖고 이 국민들이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몇백억씩 벌어와서 나라에 바치고 한 사람이 나가서 몇백억씩 벌어와서 나라에 바치고 한 사람이 나가서 몇백억씩 벌어갖고 와서 나라에 바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놔서 그 후예들이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우리 자자 손손 만대가 복을 받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바꿔주세요. 자, 우리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한 번 준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게 마지막까지, 그 피가 죽은 것 같은데 피는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철로역정 네 번째 이야기, 이제 중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결심들을 우리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예배 끝이고 나서 우리 8월 달에 어르신들 생신이 4분이 있는데 2분은 아주 초순에 있고 2분은 아주 하순에 있고, 그래서 오늘 초순에 있는 2분의 생신잔치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월이 어르신이 이제 2일날 장문이 어르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장문이 어르신이 또 이제 상반기, 그래서 2분 하려고 그랬는데 장문이 어르신이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준비된 2월이 어르신 오늘 생신잔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모범 직원상을 이제 1년에 2번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제가 6월 달에 우리 모범 직원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제가 막 통장이 맨날 마이너스 그래서 시상 줄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상반기 우리 모범 직원 시상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절대로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를 옹이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 불에 살라지지 아니하고 물이 침몰할지라도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여도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모든 직원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데이케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을 날마다 지켜주시어서 눈동자처럼 주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밤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도 망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주여 어려운 이제 시험 환란에 우리가 놓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문제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금년에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 드리고 2부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인사 나누면서 생신잔치위에서 뒤로 돌아서도록 하겠습니다.